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위드 코로나 시대 선교적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선교적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우리 한번 3번 크게 외치죠. 시작. 위드 코로나 시대 선교적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선교적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선교적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결론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냥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이번 서밋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특별히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교 전략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귀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뉴노멀 시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기존에 이 제도가 무력화되어지고 또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 변화되어지고 이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이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온라인 사역입니다. 이 과거의 온라인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이 이제 정상이 되고 이 하이브리드 이 예배와 사역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이 모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과 그 다음에 온라인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실제로 목회 현장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에게 내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교회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쓱 하면은 한국으로 가고 쓱 하면은 미국으로 가고 이 교회로 갔다 저 교회로 갔다 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만 내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 두 번째는 현장 예배가 이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라 그래도 이제 이 온라인에 적응이 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섬김을 통한 헌신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주일에 교회에 가서 이 기독교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육부는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성도의 교제가 최소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리두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참 그전엔 자주 모여서 만나서 교제도 하고 이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소로 모임을 갖게 되어지면서 거의 모임이 없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실제적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KCM USA 지금 재미 한인 기독교 선교 재단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이것은 이 미주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에요.
2022년 금년도의 통계입니다. 2798개의 미주 지역의 한인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2019년도에는 3456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658개의 교회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338개가 새로 개척됐다면 1022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통계가 이렇죠.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습니다. 뭐 한국 교회는 뭐 더 말할 것도, 미국 교회도 역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웨이 그 리서치에 의하면 미국 34개 교단을 대상으로 팬데믹 이전에 개척된 교회가 3,000교회라면 문 닫은 교회가 이 1,5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면서 팬데믹 사태로 인한 선교적 위기를 진단해 보면, 첫째는 선교비 중단 및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감소되니까 파송한 교회들이 이제 선교비를 제대로 후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가 중단됐죠. 그래서 단기 선교팀 의존도가 높았던 선교지의 경우에는 사역이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현장 선교사가 부족해서 선교지에서 추방되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사실 선교사 철수로 인해서 이 선교지가 공백되었을 때 선교사를 대신 누구를 보내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인 선교사님들이 또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기 대처 능력의 부족이 심각한 거죠. 사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풍부한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어진 선교지는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현지 제자화가 안 된 선교지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나와서 그 현장에 그동안에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현지 제자화가 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참 힘든 거예요. 이것이 사역이 계속 계승이 되어 이양이 되어지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팬데믹 오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졌을 때 이런 어려움을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이 목회적 위기 또 선교적 위기에 대해서 이런 이 이슈들은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 목회적 위기, 이 선교적 위기가 이게 현실인데, 이 팬데믹 가운데 다 누구나 다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고 선교지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지인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배가 파손이 돼서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장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 섬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로마에 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위기가 극복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목회적 선교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지도자죠. 결국 그 위기 가운데 이 바울이 빛나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결국 지도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그 공동체는 그 지도자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리더십, 바울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느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죽게 된 위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오늘도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대언케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 죽게 된 난파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종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니 이렇게 모두가 다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이젠 죽었다 끝장났다 하고 있는데 딱 일어나더니 여러분 안심하시오. 예? 손상된 거는 배뿐이지 아무 생명에는 아무 해가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 사명 있어. 너는 로마로 가야 돼. 바로 로마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과감하게 자신 있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종이에요.
그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도 말씀을 가르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자면 이는 방탕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할 것을 말씀을 증거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종이죠, 말씀에 붙들린 종이죠, 성령 충만한 종이죠. 이런 사람에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운 이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하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선교하는 교회로 오늘까지 우리 은혜교회가 계속해서 이 선교사에게 올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23년간 자체 성전이 없이 그냥 선교에 올인하시는 거예요. 새빵 살면서 수백만 불씩, 다른 교회들 다 성전 건축할 때 우리는 그냥 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그 강단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거기에서 계속 있었을 거예요. 쫓겨난 게 은혜입니다. 쫓겨난.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 빌렸거든요. 미국 교회 오후 예배를 빌렸는데 그 미국 교회도 그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그 교회를 디즈니랜드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트랜지션 할 때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후임자에게는 아무래도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당을 찾으러 다녔는데 제일 좋은 곳만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돈이 있습니까? 없지. 우리 교회는 다 선교비로 보내고 그냥 맨날 빚이요, 빚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빚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늘 빚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른 교회들 성전 건축하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계속 해외 선교만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성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 안 하고 차근등 모아도 이런 교회를, 이런 교회당을 아마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 성전 건축할 건축비도 없었고
우리는 뭐 들어오면 그냥 다 성결비로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냐면 주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건축하라고 그랬으면 전 절대 안 합니다. 선물로 주신다니까 그거 참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근데 눈 감으면 주시는데 눈 뜨면 현실이에요. 아무.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건축되고 났는데 이 뭐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 후에 미국이 뭐 엄청난 불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오죽했으면 우리 이 지역에 크리스탈 처치 이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 잘했던 교회가 천주교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뭐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냥 은행들이 셧다운되고 막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닫혀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뭐 이 극심한 재정난이 온 거죠. 분명히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또 저는 분명히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때문에 선물로 이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고, 건축하면서도 재정이 부족하면은 건축은 중단해도 선교는 하고, 앞으로 모든 사역도 모든 것은 못해도 선교는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야, 너 어쩌면 그렇게 착한 생각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재정이 막 들어올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이런 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집회.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교회 그 대각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국의 윤석전 목사님, 그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그 집회를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냥 집회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런 부흥회를 한다든지 뭐 하면 우리도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지 말고 계속 막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계속 회개하고 정말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항상 아쉬운 게 형식적인 그냥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도 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이기도 힘들게 모였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 서밋 컨퍼런스가 그냥 끝나지 말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냥 형식적인 모임으로 끝나지 말게 해 주세요. 이렇게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100일간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100일간 100일. 지금까지 3일 했는데 100일간. 강사는 누굽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월요일부터 100일간 부흥회를 합니다. 매일 밤 100일간 월화수목금토주일 월화수목금 100일간 집회를 선포를 했는데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매일 밤 1000명 이상이 오는 거예요. 매일 밤 이 부흥회. 그래서 기도 제목을 흰 종이로 내고 그 다음에 응답받으면 파란 종이로 그렇게 내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뭐 응답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 너무 이 성도들이 귀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씀 전하고 안숙기도, 이 강단에 올라온 사람 100여 명 이상 된 사람 다 안숙기도 하는데, 한 3일 지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그냥 금요일만 해야지. 근데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99일까지 갔습니다. 99일 다 끝나면 이 강단에 무릎을 딱 꿇었는데, 땀을 닦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양떼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앞으로 네 기도를 응답할 것이며 네 건강을 책임져 주리라. 다 우는 거예요. 아니, 첫날 응답을 그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99일. 예? 근데요, 그 100일 집회 후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 경제적 이 위기, 재정적 위기, 그리고 뭐 이 세계 불황이었지 않습니까? 뭐 주변에 뭐 다 나자빠지는 이런 상황.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선교대회를 했고, 계속 선교사 이 사역을, 선교지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이런 간증을 하면 너무 신비주의가 아닐까? 그러면은 그냥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진 지도자가 되는. 자, 바울은 죽을 위기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겁니다. 오늘 이 36절 말씀 보면 저희가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렇습니다. 아니, 14일 동안 자지도 못하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다들 초죽음 상태예요. 그들이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위기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던 겁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바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은 바로 주를 의지하는 만큼 비례하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내가 어느 만큼 주를 의지하느냐, 어느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느냐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편 5절에도 보면 압살롬에 의해서 다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그 왕궁을 떠났던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잘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지금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함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지도자들의 얼굴 관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쫙 한번 돌아보면요, 얼굴에 써 있어요. 여기 시험 중이라고 써붙인 사람이 있고, 공사 중이라고 써붙인 사람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얼굴들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마스크 썼으니까 확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도 이마에 써 있다니까요. 완전히 이 팬데믹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막 이 마음에 이 두려움, 좌절, 실망, 낙심 이런 것들로 그냥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제일 위기가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지고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되면 일으킬 자가 없는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3월 16일 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완전히 교회들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2020년 2월 인도 선교 갔다가 한국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교회들이 셧다운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될 때, 바로 그 주일날 제가 한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사진을 찍었다니까.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 좀 찍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고 미국에 왔거든요. 미국은 그때 다 괜찮았죠. 3월 16일 우리도 똑같이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본 적 있습니까? 예? 더더욱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모이는 교회거든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입니다. 헌금을 거둬야 되는 교회라니까요. 계속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라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무슨 헌금을 해본 적 있어요? 헌금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헌금 시간 없어요. 우리 교회에 2년 동안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지금 58개국에 326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 사역하고 있고, 20개국에 지금 21개 신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선교사 훈련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웬만한 데 지금 똑같이 다 선교비가 나가고 있고, 다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다 내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교역자 직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이 넘어요. 이런 교회가
운영이 되고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정말 헌금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혔지 않습니까? 제가 카메라를 보고 그냥 설교하는, 요즘 제가 하도 2년이 넘게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동이요. 그냥 설교하다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성들이 지금 몇백 명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방송으로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제가 딱 팬데믹이 오면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큰 성전 한순간에도 그냥 싹 한 명도 없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린, 저 혼자 남아서 카메라 보면서 설교하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장소를 가득 채워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잘난 체 할 게 뭐가 있어요? 잘난 체 할 게 뭐가 있냐고. 뭐가 잘났다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매일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 응답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그냥 목회하는 게 재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 만나면 너무 좋았는데 성도들도 못 보니까 그냥 카메라 보고 맨날 묻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가 좋아서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11조가 더 늘었고 감사헌금이 더 늘었고 선교지의 계속 사역은 계속 더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 한경 목사 은혜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들이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주의 사역을 하는 내 사랑하는 종들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그 선교지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바로 우리를 돕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후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교회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이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교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냥 선교 안 하고
우선 당장 어려우니까 선교비 중단시키고, 그리고 선교사 파송 안 하고 계속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하면은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근심하시니까. 그러나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순종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셔.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계속 교회 부흥하는 이 선교사님들끼리만 계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근데 나는 분명히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 30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민 목회하면서 안 어려움 본 적이 없습니다. 안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자리,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을 통해서 평안을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행복한 선교를 하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좋은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평안함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팀 사역을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파손된 위기 가운데 이 팀 사역을 강조하고 팀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이 사공이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은 우선 먼저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공들은 벌써 그 상황 보니까 자기들 막 도망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사공은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죄수들은 죽이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이 팀 사역을 만드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이 리더십, 이 지도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이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팀 사역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도 구원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팀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듯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팀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의 영성은 최고의 영성인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전쟁에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어느 순간에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왔습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탁월한 능력과 지식과 모든 걸 겸비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올려줬을 때, 그때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더욱 팀 사역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팀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지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 얻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 나눔을 해라. 행복 나눔을.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막 성도들도 힘들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다 교회도 못 나오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 지금이야 이제 다 나오게 됐지만 지금 못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이 따왔는데, 우리가 28개 교구가 있어요. 28개 그룹이. 그리고 우리 영어권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불씩 리더들에게 제가 100불씩 나눠주고 100불의 기적,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100불 가지고 우리 교구에,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어려운 성도들을 그걸로 도와라. 그 100불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룹 리더가 그 100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받았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불 받았다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로 서로 나도 뭐 100불, 나도 1000불, 나도 500불 그러니까 그 100불이 막 10,000불 막 이렇게 막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그 그룹에 진짜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을 나눠주기 시작한. 근데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까마귀들이 막 날아다닌다니까. 필요한 거 막 나눠줘. 그 다음에 서로 못 보니까 이제 뭐 마스크 쓰고 문 두들기고 가서 막 음식도 갖다 주고 뭐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따뜻하게 그렇게 느껴지지 못했던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뭐 당연히 선교지의 행복 나눔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그걸 받아들이고, 선교사님들은 또 그 선교지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나눠주는 이런 사역들이 진행이 되면서 참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못 만난다, 힘들다, 어렵다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로 팀 사역을 하려고 성도들이 같이 연합하니까 더 엄청난 은혜와 부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목회적 위기, 선교적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께서 더한 지혜를 주셔서 더 선교지에도, 제가 몇 군데 가지 못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선교지 안 오십니까? 제가 58개국에 다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온라인으로는 다 다닐 수 있는 거. 온라인. 나는 이 팬데믹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 팬데믹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냥 제 스케줄로 옛날같이 했었으면 일찍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먹으면서 확진돼가지고 뽀동뽀동 살이 찌고, 은혜가 충만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셨니? 지금 얼마나 좋아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냥 선교 현장 위에만 있어도 정말 저는 대단한 분들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에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코로나 상황이 위기라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